귀한 찬양 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요절 외우고 오늘 말씀 외워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요절로 바뀝니다. 자, 오늘까지 로마서 12장 1절 외워볼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 열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당신 참 보기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더 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 어떤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알면 좀 더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보고 있지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이에요. 자,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을 다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지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컨셉이 좀 다르죠. 자,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보는데요? 그 관점도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을 보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느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요한은 이렇게 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봤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록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보느냐, 요거를 생각하니까 이 기록한 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만 좀 더 예수님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소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중앙교회 가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박한희 목사님이거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얘기 잘하세요? 뭔 얘기 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아니, 교회에 가서는,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오셨는데요. 오셔서 교회가 많이 밝아졌고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영성도 좋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관련된. 그런데 여러분, 저쪽, 하동 경로당에 가서는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저를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가서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인품도 좋고요, 마음씨도 좋고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어쨌든 그건 저입니다만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중점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공간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음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랑 마가복음에서 나온 얘기랑 틀리던데요. 아, 이거 성경 이거 거짓말 같은데. 지어낸 것 같은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바보 같아서 잘못 쓴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느냐를 고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보라고 썼을까요? 맞습니다. 로마 사람들 보라고 쓴 거예요. 로마 사람들 보라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보라고 써서 로마인들이 보기 편한 쪽으로 예수님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자, 일단 마가복음의 그리스어로 쓴 그 원래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타, 마르콘, 유앙겔리온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마르콘이 뭐냐면 마르콘이 마가라는 뜻이에요. 예, 마가라는 뜻을 마가의라고 쓰면은 마르콘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마르코스예요. 근데 마르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요건 뭐냐면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을 에반젤리스트 그렇게 불러요. 복음 전도자. 그 에반젤리스트가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복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잖아요. 자,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라 하는 성경 좀 읽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들어보셨죠? 마가 요한 들어보셨어요? 요게 성은 요한이요 이름이 마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요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이랑 헬라식 이름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왜? 헬라 문화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지요? 예.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막 하는 바람에 그죠? 헬라 문화들이 많이 유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들이 많이 공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두 가지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마가라고 불렀는데 다른 말로는 요한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동네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렀는데 저기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마가가 뭐냐면 마르코스예요. 헬라식 이름으로. 자, 요한, 요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뜻은 우리가 인문 연구할 때도 한번 봤었어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소개하냐?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왕으로 소개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또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알면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잘 먹혀요. 왜?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래요? 왕을 바래요. 강력한 왕. 다윗의 뒤를 잇는 강력한 왕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양반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뭐로 소개한다고요? 종으로 소개해요. 자, 그러면 종으로 소개되는 예수님이랑 왕으로 소개되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같이 소개를, 왕이랑 종은 완전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요. 자, 왕으로 소개를 하려니까 왕은 일단 혈통이 일단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나와요. 누구부터 나오지요? 아담부터 나오면 안 돼요. 왜?
아담부터 나오니까 골치 아파.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도 섞여 있고 거기에 에서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나가야 돼.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쫙쫙쫙쫙 14대 딱 자르고, 그 다음에 14대 딱 자르고, 그래서 14대 딱 자르니까 이야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부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설화 나와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 오는 거, 그런 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이런 거. 이런 거 쫙 나와요. 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걸받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탄생. 여러분, 그 훌륭한 옛날 사람들은 다 탄생 설화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설화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여러분 저 박씨잖아요. 박씨 시절은 박혁거세거든요. 저는 아래서 나왔대요. 박혁거세는 제가 옛날엔 조류였나 봐요. 새. 아래서 나왔대요. 당구는 곰의 새끼래요. 예.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을 신격화하려면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려면 탄생설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쫙 마태복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쫙 읽어보세요. 뭐부터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뭐부터 나오죠? 세례받는 얘기부터 나와요. 족보? 필요 없어요. 왜? 로마인들이 유대인 족보 관심 없어요. 왜?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말지.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생설화. 로마인들은 안 믿어요. 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걔네들은 설화는 세고 세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설화 해봐야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양반은 점 찍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분이야. 요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부터 나와요. 그 세례받는 장면에 뭐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게 딱 임팩트 있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가는 그 얘기부터 딱 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딱 찍은 하나님의 종이야. 요걸 얘기해야 돼서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여기는 예수님 탄생 얘기도 없고 동정녀 얘기도 없고 이러냐? 족보도 안 나오고. 이게 마가복음은 이거 제대로 안 쓴 거 아니야? 중간에 이거 다 빼먹고 대강 쓴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얘기를 예수님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마가가 쓰고 싶었던 문장을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아멘. 요게 마가가 예수님을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그 문구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의 컨셉이랑은 완전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뇨? 요거였지만 마가는 섬김을 주려고 오신 거다.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종으로서 예수님이 맞아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요거를 바울 사도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예. 표현만 조금 달라진 핵심 내용은 똑같죠? 십자가에서 종으로 돌아가셨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개념에는.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그래. 요새는 종 그러면은 아유 인권이 뭐 있는 시대, 만일이 평등한 시대 누가 종이냐 뭐 요새는 그러죠. 근데 요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종은 주인이 너는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요. 그게 뭐냐면 종의 본분이에요. 그게 사회적인 그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얘기예요. 그것도 어떤 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왜요? 유대인들 봐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128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은 60번 나와요. 딱 절반 나오죠. 그죠? 분량도 절반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도 절반밖에 안 내요. 왜? 로마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잘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이 보는 그냥 옛날 책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그러니 그걸 갖다 써봐야 로마인들한테는 그닥 감흥이 없어요. 마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갖다 쓰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요. 이건 옛날 선지자들이 일렀으되, 옛날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으되, 이렇게. 그냥 예언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자,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족보, 출생연기가 빠졌다. 예. 대상이 로마인이다 그렇다는 거 설명드렸지요. 예. 그래서 세례부터 시작하고요.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시죠? 공생애 하시죠. 공생애 얘기 쫙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강조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약해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개념이 약해져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래요.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은 소홀해지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런 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몇 퍼센트 신이고 몇 퍼센트 인간이에요? 그렇죠. 반반이 아니에요. 예수님 치킨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신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마가복음을 잘못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특성들이 많이 안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약간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오히려 마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지요.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실용적인 거 좋아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쟁에서 옛날에는, 요새는 총이지만 옛날에는 칼 들고 싸웠잖아요. 자, 전쟁에 나가면 긴 칼이 유리할까요? 짧은 칼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닛본도 해갖고 이만한 거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기 키 한 2배 되는 칼을 들고 다녀요. 막 칼이 뭐 창처럼 이렇게 길어요. 뽑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뽑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칼은 짧았으니까 그 긴 칼하고 상대가 안 돼서 맨날 졌어요. 그죠? 그래서 긴 칼이 유리할 것 같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짧은 칼 써요. 얼만큼 짧냐면 요만큼 짧아요. 진짜 짧아요. 이걸 그라디우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칼 요만한 거 들고 빙빙 돌리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그렇죠. 저걸로 칼싸움이 되나?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뭐가 크냐면 방패가 커요. 방패가 여기서부터 발가락까지 와요. 큰 방패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방패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쾅 부딪히고 방패 옆으로 쿡 찔러요. 그 방패를 옆 사람 해서 쫙 붙여갖고 이렇게 가요. 로마 사람들. 전쟁하는 거 보면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영국이나 이쪽 프랑스나 이쪽 북부 쪽, 그쪽 인종들은 길쭉길쭉하죠. 유럽 사람은. 근데 이쪽 로마 쪽 사람들은요,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팔이 짧으니까 칼이 길어봐야 성의 없어요. 쟤들도 긴 거 나오면 팔이 짧아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라 어차피 지는 거 짧게 갖고 우리는 방어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로마가. 그런 전쟁 방법 가지고. 그 뭐냐면,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실용적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동조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이민족을 흡수해서 그 땅도 로마 땅, 여기도 흡수해서 그 땅도 로마 땅, 아프리카도 흡수해서 그 땅도 로마 땅,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자,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경 갖다가 붙이면 로마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갖다 얘기하면, 그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기야. 우리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얘기고, 이분이 했던 일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볼 때는 섬기는 예수, 그런 예수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병자 고치는 얘기, 귀신 내쫓는 얘기, 어려운 사람들 건져내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에는 천지지변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보다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로마인들이 이런 일을 했던 양반이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로 딱 클라이막스에서는 뭘 하느냐? 그 섬김의 최고봉이 뭔지 알아?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목숨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뒷부분의 한 3분의 1이 다 고난주간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무슨 얘기 하셨는지, 어떤 일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놔요. 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그 시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시기예요. 그 로마 황제 중에 제일 못돼 먹은 인간 하나 있어요. 검은 고양이. 예. 네로 시절이에요, 네로 시절. 여러분, 요때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죠? 예.
아니, 로마에 불 지르고 나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얘가 다 기독교인들이 불 지르는 거야. 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자.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주고 막 죽이고 막 그랬던 거. 그런 상황, 요 상황. 그러면 요때 복음서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에게 공감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짧은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 복음서가 어떻게 먼저 쓰여졌을까? 먼저 쓰여졌으면 나중에 쓰여진 게 먼저 쓴 걸 좀 보고 쓴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구들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마가복음이 짧은 제1의 이유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봐서 짧은 거예요. 로마인들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 핵심만 요약 간단히 쫙 해서 전달하면 돼요. 마가는 그걸 노려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기사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몇 문장 안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요 일을 했어. 딱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구약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반박을 뭘 했고 구구절절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주변에. 근데 마가복음은 안 그래요. 고쳤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 부분이 참 많죠. 자, 이 짧은 마가복음 서론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 1장 1절. 자, 함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짧은 말에 엄청난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마가복음은 뭐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첫 문장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메시아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아나 복음이나 같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력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해요. 강력한 왕. 그러니 주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전향반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안 그래요. 예수님 중요하죠. 하지만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어떤 일은 무엇 때문에 하셨고 로마인들이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사실 로마인들은 메시아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왜? 로마인들에게는 다윗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인은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반일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만약에 일본 가서 축구 지면 여기 김포공항가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러니 어떻게 보면 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은 통하지 않아요.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세세하고 치밀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뭐 이렇게 대강 썼냐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예. 로마인들에게 써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간략하게 썼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다 썼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마가는 뭘로 바라보느냐면 봉사로 바라봐요. 섬김과 봉사로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불쌍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후원하는 거, 그런 섬김과 봉사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는 뭐냐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서 섬겨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얼마를 후원했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셨어? 와서 이 일을 했어? 요거 자체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누가 와서 도왔다 그러면 얼마를 도왔는데? 얼마 동안이나 도왔는데? 와서 무슨 일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저 높이 있는 양반이 여기 와서 뭔가를 하고 도와주고 갔어요. 그러면 뭘 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왔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딱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그 메시아됨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에서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장 3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시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할 건데 예전에 안 했지만 드디어 요때 와서 진짜 시작하기 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 때는 거기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서는 이제 얘기를 시작하셨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가의 기억이 정확한지 마태의 기억이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기록에 남겨진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처음부터 사역할 때부터 왕으로서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마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여기에 온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로소 요때부터 얘기를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한 화요일쯤 얘기하셨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그거 주일날 나한테 얼핏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월요일 화요일날 했는지 주일날 했는지는? 저만 알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알 게 뭐예요? 이분 얘기도 맞을 수 있고 이분 얘기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라고 들었다. 맞다 틀리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맞아 누가 맞아 그럴 논쟁에 휘말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31절부터 15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고난주간 시작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서들이 관점과 대상이 저마다 다 다르니까 각각 다른 문체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모든 복음서가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막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막 적으면서 다닌 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한 거고 들은 거에 의존한 거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씩 틀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거를 얘기한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좀 전에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끝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 사건이 바로 십자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에 있어서 예수님은 희생의 아이콘이에요. 대속죄물로서의 예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신 그 죄에 로마 사람들이여 당신네 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죠. 왜? 원수 같은 로마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 죄까지 다 지고 돌아가셨다면 로마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때려서 저기 불구 만들고 죽게 만든 그 인간이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이거 용서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 미묘한 그런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보다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간략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마가는 잊지 않고 16장 말씀을 부록처럼 딱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16장에 예수님 십자가 진 다음 얘기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부활이 붙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면 없는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세상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 태어나는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차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집 안방 아랫목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길바닥에서 태어났는지 봤어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믿잖아요. 생년월일이 언제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호적상에는요 3월 며칠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한 10개월 전에 뭐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제가 5월 달이 제가 생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되묻고 싶어요. 당신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안 믿으려면 코앞에다가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이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있는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에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믿어왔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야, 이 기록은 사람들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건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아니, 법정에 제출된 그 증거물이 야, 이거 조작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재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조차 믿지 못하겠다면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맞서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막연하게 설화 속에서 신화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뿌연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후대 사람들이 끼워 맞춰서 한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단군 신화보다 훨씬 사실인 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단군 신화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단군 그야말로 신화자예요. 신화. 역사가 아니고 신화. 실제로 역사는 그쪽까지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단군 신화가 있던 거는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삼국사기엔 기록도 안 나와요. 삼국사기가 정사거든요. 삼국유사는 아니에요. 이야기. 유사잖아요, 유사. 역사와 비슷한 이야기들. 있었던 이야기들.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건 뭐냐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의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들이 많았어요. 복음서가 지어진 게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어졌다기보다 기록된 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가셨죠?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곧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오신대. 그렇게. 근데 곧이 안 끝나.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0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한 40년 지나니까 베드로 나이가 90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사도들이 순교해서 하나씩 둘씩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 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도 가물가물한 게 사람이에요. 10년 전의 일, 아무리 임팩트가 강하다 한들, 40년 전 일, 100년 전 일,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년이든 200년이든 절대 안 까먹는 일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첫 아이가 딱 태어나서 내가 품에 처음 딱 안았을 때의 그 느낌과 그 기쁨과 그때의 광경과 모습들은 절대 안 잊어버릴걸요? 그쵸?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아들이 미울까? 그러면 잊어버릴까? 남자들이 절대 안 까먹는 게 있어요.
군대 가는 거. 군대 가서 한 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남자들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보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뇌리에 꽉 박혀 있는 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어디에 일어난 일일까요? 이 얘기는 무덤입니다. 예, 무덤에서 일어난 일. 여기 청년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 청년인지 천사인지 알게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 천사가 천사처럼 생겼어요? 악마는 악마처럼 생겼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가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사라고 얘기하면 로마인들이 거짓말 이렇게 해요. 신화구나? 이렇게. 근데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복음서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딱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아닙니다. 승천 아니에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서 다 끝에 다 있어요. 기록은 약간씩 달라요. 표현 방식도 좀 달라요. 그러나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하면 마태복음을 제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요거를 마태복음 거를 우리는 지상명령으로 딱, 왜 이거 외우기 좋거든요. 문체도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못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16장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멋이 좀 없어. 외우는 느낌이 좀 맛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막 이렇게 되어야 뭐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많이들 안 외워요. 그러나 있지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요한복음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스토리 안에 묻어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들 주님이 아십니다. 자,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게 그거예요.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가 지상명령을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형태로 복음서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접한 이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책을 읽는 로마인들이요, 당신들도 예수를 알게 된다면 당신들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여다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깨딱하면은 이제 시국사 부분을 몰리니까. 그러나 다 그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교훈 읽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시작.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